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최고의 날 헛수고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욥기 39장. 어제는 이민국의 아들 킴하고 조하고 셋이서 갔다. 아들 킴은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조는 분가한 지 꽤 오래되었다. 킴도 분가해서 살다가 내가 집에서 시켜야 하는 일이 많으므로 집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했다. 킴은 보통 내가 가야 되는 곳에 운전을 해준다. 그리고 내가 부탁하는 많은 교회 일들을 한다. 어제 이민국에 가서는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었다. 보통은 내 옆에 남편이나 조 아니면 킴이 같이 일을 봐주는데 요즘 락다운이라서 아무도 내 옆에 있지 못하고 나는 이민국 사무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나만 이민국 사무실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간밤에 남편이 내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리해 주었다. 어떤 서류는 꼭 있어야 하는데 없었는지 거의 3-4시간 남편이 찾아서 아침에 서류 박스에 넣어주면서 한마디 하는데 흐흐흐 대박. 당신은 원래 이런 서류 같은 거 아무런 신경을 안 쓰잖아. 마치 초등학생 학교 첫 입학날 혼자 보내는 듯 이것저것 잘 챙겨서 내 손에 쥐어주는 남편. 보통은 남편이 이런데 당연히 나랑 같이 가주는데 어제는 남편이 태양 패널인가 그거 동이 나기 전에 사러 가야 한다고 나는 나 혼자 이민국에 가게 된 것이다. 어디 나갈 때 꼭 챙겨가는 전도용 마스크. 요즘 그 전도용 마스크 동이 나고 없다. 그래서 집에 있는 한국에서 보내온 마스크 거리를 갖고 이민국에 갔다. 그 마스크 거리 겉에 결심문 붙여놓았다. 일단은 이민국 사무실 안에 들어갔는데 내가 무슨 서류 하나를 안 갖고 왔다고 한다. 이거에 무슨 소리? 사무실을 나가서 남편이 챙겨준 서류를 다시 꼼꼼히 뒤져보니 내가 필요한 서류가 있었다. 할렐루야이다. 그걸 카피 만들어서 다시 갖고 들어가면서 보초서는 경비원한테 전도용 마스크 거리 주고 전도하고 다시 갖고 들어간 서류가 다 통과되어서 지문찍으로 가는 데서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내 의자 바로 앞 사무실에 어떤 일하는 사람들이 보여서 이 기회를 놓칠세라.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마스크 거리 주면서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 주었는데 그 사람이 결심문을 읽더니 이 글이 이 마스크 거리보다 더 중요하군요 라고 말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죠? 사실 그 글 읽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먼저 알아주어서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고 다른 사무실에서 내 이름을 부르기에 내 차례가 되어서 지문찍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내 케냐 아이디가 유효기간이 넘은 지 15년인가 된 것이 문제. 사실 그거 잃어버렸다가 얼마 전에 찾았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이 유효기간이 끝난 아이들을 아직 갖고 있었냐고 하기에 나 하도 다른 나라에 설교하러 많이 다녀서 올 때마다 도착 비자 발급받아서 이거 없어도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했다. 충분한 사유가 안 되었는지 나를 다른 사무실로 데리고 간다. 거기서 설명을 해야 하는가 보다. 근데 다른 사무실로 가서 만난 담당자가 누구? 나 지문찍으러 가기 전에 잠깐 기다리다가 전도한 그 사람이 바로 내 문제를 듣고 결정해 주어야 하는 담당자. 대박. 내가 내 상황을 설명하니까 그 사람이 빙긋이 웃는다. 그리고 이 일은 손글씨로 케이스를 다룰 수밖에 없다고 내 신청서 종이에 무슨 글자랑 기호를 손으로 직접 쓴다. 그리고 내 서류는 또 다른 곳으로 보내지고 한참 있다가 그 서류가 통과되어서 나에게로 왔다. 근데 나는 지금 영주권뿐만 아니라 재입국 비자가 필요한 상황인지라 그거 해달라고 했더니 신청서 적었냐고 한다. 나 그런 거 모른다고 했다. 아이고 배야 나도 참 이래도 되는 건지. 그 여자분 나를 많이 보더니 어이가 없어 하는 그 표정. 나 그거 있어야 한다고. 나는 신청서 같은 거 모른다고. 나 오늘 온 김에 다 받아가야 한다고 했더니 원래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알았다고 해주겠다고 하고 서류비 얼마를 내라고 해서 내고 한참 있다가 제 입국 허락서가 내 여권에 찍혀서 내 손에 쥐어졌다. 할렐루야. 내가 수속하는 동안 내 중보 기도방에 기도를 계속 부탁했는데 나는 이번에도 기도덕을 톡톡히 보고 이민국을 나왔다. 이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구나.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모든 일들이 기도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날이기도 했다. 나오면서 아들 킴한테 와 나이로비 이거 락다운 아니네.
우리 청년부 데리고 여기서 전도하러 오자. 여기 완전 황금어장. 킴하고 완전 의기투합. 곧 그렇게 하자고 했다. 마침 내일은 어제 도착한 마스크 20만 장 안에 결심문 넣는 일을 청년부에서 하기로 했다고 한다. 다 우리 집으로 온다고 하기에 점심 거하게 준비해 놓으라고 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킴하고 조하고 고맙다고 둘 데리고 식당에 갔다. 셋이서 이야기하다가 요즘 각자 신앙의 훈련 부분에서 좀 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킴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가기로 작정했고 조는 큐티를 매일 새벽 글로 쓰는 일을 작정했다. 나는 두 녀석의 엄마이니 이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어 주어야 하니 작정서를 만들어서 함께 하기로 했다. 나 작정서 안 한 지 오래된다. 그런데 내가 이전에 9명의 아이들을 집에서 키울 때 작정서로 키웠다. 작정서 10항목을 만들어 놓고 매일 그거 지켜서 점수 만들고 점수 제일 높은 아이들 3명 거한 현금 상금 주기. 그 항목에는 당연 큐티 글로 쓰기, 기도, 말씀 읽기, 남의 말 안 하기, 불평 안 하기 이러한 항목들이 있는데 어제 두 녀석이 다 하는 말이 엄마 우리 다 이전에 작정서 지키던 기본이 있으니까 우리 그거 다시 할게요. 그래서 우리 좋아.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하자. 작정서 만들어서 지키기. 한 달 후에 최고 점수 누가 맞았나 검사하자. 킴, 너는 매일같이 새벽기도 사수하고 나도 새벽기도 사수. 조, 너는 큐티 글로 적는 것 잘하기. 식당을 나오기 전 서로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었다. 직접 작정서 잘 지키게 해달라고. 나 그래서 오늘부터 묵상 마치고 난 다음에는 새벽기도 하러 교회에 가야 한다. 욥기 39장 16절.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she treats her young harshly as if they were not hers. She cares not that her labor was in vain. 오늘 묵상은 꼭 말씀의 맥락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묵상이 이런 날도 있다.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이유는 어제 헛된 고생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딱 한 명 부교역자가 있다. 김성화 전도사님이다. 내가 아침에 묵상을 보내면 유튜브에 내 묵상을 매일같이 올리는 일로 내 부교역자 김성화 전도사님의 하루 사역은 시작되는 것 같다.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을 올린다는 것은 그 전도사님도 하루도 빠짐없이 내 묵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내가 일당 1억이라고 칭찬해 줄 정도로 하는 일이 많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일을 시켜놓고도 그 일이 딱히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다 되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전도사님 그거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할 때가 있다. 이러면 이 일은 전도사님에게 무슨 일이 되는가? 헛수고인 것이다. 괜히 한 것이다.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시켜가지고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지금 약 3년을 전도사님이랑 나랑 함께 동역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이런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내달라고 하면 그 서류 내용을 보내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보내달라고 할 때가 있다. 내가 어디 저장한지를 몰라서 말이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지난번에 보내주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내가 처음 부탁하는 것처럼 얼른 다시 보내준다. 두 번이나 같은 일을 하는 것은 헛수고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이 전도사님은 내가 어떤 일을 부탁해도 항상 최선을 다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에게는 이 전도사님이 하는 일이 하나도 헛수고인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내가 해달라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으로서는 성과에 대해서 딱히 자신을 평가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전도사님은 내가 부탁하는 것을 그때그때 했기 때문에 나에게 아주 만족한 사역자인 것이다. 그러한 전도사님을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것을 할 때는 그냥 하면 되는구나. 내가 받을 평가는 이 일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것을 아무 군소리 없이 했다. 바로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구나. 즉슨 내가 하나님 하라는 걸 하면 나에게 헛수고는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 어제 나는 여러 후배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는 사역을 했다. 요즘 깨달은 것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요즘 들어 우울과 실망과 눌림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마귀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자기들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으니 말이다. 그래서 주님의 일 하다가 지친 사람들을 부지런히 세워주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헛수고가 없습니다. 헛수고로 여김받을까봐 두려워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내 일의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때그때 말씀에 단순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가운데 원칙들을 잘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어느 싱글 선교사님 한국 가는데 공항에 데려다 주려고 합니다. 언제 다시 케냐 오는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일부러 연락해서 공항에 모셔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혼자 택시 타고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데려다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가 와서 20만 장 마스크에 결신문을 넣는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할 터이니 전도할 때 그 마스크 받은 모든 분들이 꼭 예수님 영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새벽기도도 나가야 하니 아들 킴도 저도 새벽기도를 매일 잘 사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신가요?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가 하는 어떠한 일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지금 순종하고 있다면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하는 수고 절대로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얘야 고맙다.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고 있구나. 절대로 일의 성과가 아니란다. 순종인 것이지. 순종해 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대에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